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그 첫 번째 달라 한번 집사님 읽어주세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창세기 1장 1절과 2장 1절은 같은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완료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에서는 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만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장 1절과 2장 1절 사이에 뭐가 있습니다. 7날을 통해서 천지라는 그릇 안에 내용이라는 만물을 채운 것입니다. 만물을 다 이루다가 미완료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오타가 있죠. 가운데쯤에 뭐가 있습니까예요. 이런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 우리 박사님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만물. 그러면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게 지금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다고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 나를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만일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슨 일을 하려고요? 아버지 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 말하시고 아버지 일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내용은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혼을 건네주셔서 교회를 세우신 게 예수님 하신 일인데 그 일은 그분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이란 얘기고 그 얘기를 쭉 한 겁니다. 첫 창조의 완성으로서 있고 우리 전집사님 읽어주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와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은 자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다 이루셨다는 단어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때 단어인 테텔리스 타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72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실 그 일을 지금 첫 창조가 모형하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은 그 모형, 즉 첫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첫 창조를 우리가 잘 이해 못하면 그냥 우리가 사는 이런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고 피조물이 만들어진 그런 일 정도로만 이해하게 되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다 예수와 우리의 구원 이야기가 창조의 이야기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볼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보이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가 에크라는 단어거든요. 에크 분리잖아요. 나타난 것에서 나온 게 아니다. 요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게 역사로서의 시간과 공간으로 이 현실이고 땅이고 역사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지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즉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늘들은 쌍수예요. 네, 김용선 목사님은 복수라고 표현했어요. 네, 쌍수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셨거나 아니면 같이 보셨던 거나. 그러면 2절부터는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의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감추어진 것이란 뜻입니다. 짝으로 존재하는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것인데 그 짝의 창조를 어디서 시작하냐면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가 완료돼 있고 묵시라 그러죠. 그 보이지 않는 완료된 세계가 지금 이 땅에 보이는 곳으로 펼쳐진 거죠. 그 전자를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를 묵시라고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것을 역사라고 흔히 표현해요. 그러니까 역사는 묵시를 펼쳐서 보여준 것이죠.
이건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이 삼층전에 올라가서 완료된 자신을 봤대요. 김 목사님 표현으로는요. 이렇게 이미 완료되어 있는 자신을 보니까 역사 속에 살고 있는 나는 뭐예요? 완료된 나를 이루는. 근데 이제 김 목사님 어떻게 표현하면 허상이라고 표현했어요. 허상이 뭔지 아세요? 일루전이라고도 한대요. 이 세상이 허상이에요. 허상.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세상이 허상 맞아요? 틀려요?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한 2시간 고민했어요. 이 단어를요, 김 목사님 계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써요. 이 세상은 허상이다. 일루전이다. 그러니까 없앨 것이다. 전 집사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모형. 그 모형은 이제 제가 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림자. 예, 그러니까 김 목사님이 허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분의 의도를 정확하게는 제가 이제 파악은 못하는데 그 허상이라는 단어가 이 묵시체계 안에 성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준 것처럼 느껴지냐면 제 느낌으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염세적이고 비관적이고 결정론적인 그런 색깔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게 또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다희 집사님이 누군지 아시죠? 네. 워낙 블로그 이름이 세서 그분이 이제 우리 집사님이 블로그에 염세 뭐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김 목사님 설교를 너무 들으면 염세적이게 된다. 그런 점이 있어요. 있나요? 그거 느끼셨어요? 집사님도요? 장로님. 저도 그 바탕에 좀 깔려 있어요. 염세적인 게. 그런 점이 있어요. 그게 그분 설교 패턴과 신학의 흐름이 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나쁘다도 아니고. 근데 그런 게 있죠. 되게 결정론적인 것도 있고 운명론적인 것도 있고 또 실제 합신에서 이제 김 목사님 설교 비난할 때 너무 운명론적으로 만들고 너무 사람을 비관적으로 만들고 너무 부정적으로 만든다. 왜냐면 하는 짓이 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이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데 이제 그 요소 중에 하나가 허상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허상이라는 단어는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꿈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 꿈. 네. 꿈은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한 바로는 묵시는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죠. 그건 이미 있지요. 있지요. 되게 희한해요. 있는데 그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과정으로 역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굳이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근데 굳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 속에서 굳이 펼치신 거예요. 왜요? 이게 허상이고 이게 헛된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완료된 묵시를 이루는 과정으로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제 묵상했냐면요. 완료된 묵시는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고, 다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역사는 뭐예요? 설계도대로 지어지는 건물이죠. 그러니까 다 표현하는 거 아니지만 이미 완료된 그 하나님의 그 무엇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 하나하나 역사의 시간과 과정을 펼쳐가면서 그 완료된 묵시가 뭔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역사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동의되시나요? 아니, 목사님, 꼭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게 허상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역사에 대한 이 삶이 되게 비관적인 태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아요. 이게 이 삶을 되게 풀어내고 살아내는 과정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싫어했던 단어가 용서라는 단어. 받아들임. 이런 걸 좀 싫어하셨었어요. 가신 분들이 싫어했던 단어들이요. 김 목사님 그런 단어 쓰긴 썼는데
그걸 이제 되게 집중적으로 쓰진 않으셨어요. 나중에 산상수훈 끝에는 많이 썼는데 양식의 문제인데 역사 안에서 이제 관계를 용서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 아무튼 이제 그 설교에서는요 이 세상은 허상이다라고 이제 표현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이제 고민은 허상이라는 단어는 되게 오해할 소지가 너무 많이 있다. 역사에 대한 받아들임에 대해서. 이게 의도는 뭔지 알죠. 없어질 거.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 이게 전부가 아닌 거. 요거에 목매어 살고 있는 게 나쁘다. 이런 의도로 말했던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워낙에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반작용이 일어난 거죠. 원래 항상 그래요. 뭘 강하게 얘기하면요. 반작용이 한국교회가 김동선 목사님 뭐 양복 입은 무당 이런 거 보기에 환장한 기독교인의 배경이 어디예요? 이미 우리 컨텍스트가 어디예요? 한국교회. 그러니까 기복주의라는 컨텍스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복주의를 못 벗어난 거예요. 그거는 맞나요? 기복주의가 없었으면 그 얘기 할 필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없잖아요. 이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격받는 분들이 다 거기에서 이렇게 고민했던 분들이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탁 충격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요. 그러니까 이 틀 안에 있는 거죠. 기복주의나 율법주의 틀 안에 있었던 한국교회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이 이런 어떤 영향에서,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볼 때는 이런 시대 속에 있었던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꼭 필요했던 선생이고 선지자인 거죠. 우리 한계를 이렇게 극복한 틀. 그러니까 좀 죄송해요. 시대적으로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누구랑 싸웠어요? 누구랑 싸웠어요? 박정희하고요? 박정희랑 싸웠죠. 이 태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김대중은 박정희를 극복 못했어요. 박정희의 꽃이 5.18 그 민주화 운동이잖아요. 독재의 반작용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그냥 그 껍데기로 있어서 그냥 욕망이 있었던 정치사, 한국 정치사를 보면요. 그쵸? 맞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이 되게 화려한 이유는 뭐예요? 박정희라는 독재자가 있었기 때문에 화려한 거잖아요. 쌍벽이잖아요. 지금도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지금 한국 정치가요. 요거를 극복해서 새로운 어떤 태제를 만들지 않으면 한국 정치나 경제는 발전하지 못한다라는 게 학자들의 견해고, 우리 신학적인 바탕도 신앙적인 구도도 한국교회는 어디 틀 안에 있는지 아세요? 기복. 기복의 핵심이 누구예요? 조용기 목사잖아요. 조용기 목사 틀 안에 있어요. 지금 한국 이단 있잖아요. 다 조용기 틀 안에 있었던 분들. 그러니까 틀 신학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거기에 이제 우리 개혁주의나 복음주의가 조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고. 기본적으로 전제는 그 틀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도 이제 김동수 목사 설교를 들으시면서 기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네, 오셔서 상담도 하고, 오셔서 나한테 자꾸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 설교 욕하면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나 목사님 어떻게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장로님. 그분이 고민이신 거예요, 그분이. 근데 우리가 여전히 그 틀 안에 있고, 그분도 그 틀 안에서 이제 싸웠던 그 신학적 전사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신학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역사적인 이해를 가지고 설교나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고민들을 풀어내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제 너무 과도하게 나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기복적이고 율법적인 신학이 강한 사람과 지식적이고 영지적인 신학이 강한 사람이 비슷해요, 되게. 제 경험으로 비슷한 고집이 있더라고요, 제 느낌으로는.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또 이제 말씀도 듣고 묵상하시면서요,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다 사람 차이는 있지만요, 우리 뭐 지지사님처럼 혼자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하시는 성향이 있는가 하면, 또 무슨 고민이야 그냥 듣고 그냥 들은 대로 그냥 뭐 이해하지, 이런 분도 계속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모형과 가정으로서 역사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김대현 형제님 읽어줘요. 그러니까 역사는 묵시를 펼쳐내 보여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층천에 올라가서 거기에 완료되어 있는 자신을 봤습니다.
이렇게 이미 완료되어 있는 자신을 보고 나니까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이것은 그 원형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 완료를 이루는 과정이고 하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줄친구는 제가 쓴 거예요. 김 목사님이 허상이라는 단어만 썼어요. 그러니까 그 무식 속에 완료되어 있는 자신이 어떻게 거기에 완료되어 존재할 수 있는가를 이 모형과 가정의 세상에서 다 이루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도는 완료된 묵시 속에서 이 땅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되게 수동적이죠. 되게 운명론적이죠. 그렇죠?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내어진 거, 던져진 거에 보내어진 거예요. 말장난 아니에요. 보내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던져진 거는 되게 수동적이고 운명론적이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면 아, 나를 이 역사 속에 하나님 배우라고 깨달으라고 그리스도를 알라고 보내셨구나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제 경험은 그랬어요. 물론 던져진 것도 던져졌기 때문에 보내진 걸 확인한 거죠. 던져져서 여기서 왜 이 땅은 우리가 눈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서는 안 되는가를 충분히 배우고 역사를 역창조를 거쳐 다시 완료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 묵시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역창. 그래서 죽으면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다 선조들이 다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있던 대로 갔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이사야 14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를 높이리라. 내가 그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강하지리라 하노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우렁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아멘. 그 다음 우리 인영재 읽기 차례인가요? 이사야나 에스겔서를 보면 바벨론 왕과 두로왕의 교만의 상태를 비난하면서 그들을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 세력으로 상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아래의 세상으로 던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과 세상왕, 즉 사탄과 싸우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언뜻 보기에야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런 피조물이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하지 못하여 사탄을 땅으로 쫓아내셨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무지이며 왜곡된 이해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성경에 있긴 있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역시 민영은지. 네. 땅에서 흙을 먹는 뱀. 이 이야기를 하늘과 땅이라는 이 구조 안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은 죽은 흙이란 뜻입니다. 이 땅의 세계에서 땅의 흙을 먹는 존재를 흔히 뱀이라고 합니다. 뱀은 당연히 사탄이나 마귀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 마귀의 세력이 흙을 먹으면서 이 땅의 것을 즐기면서 사는 그 상태가 죽은 상태입니다. 왜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했겠습니까? 진짜로 뱀이 흙을 먹습니까?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마귀는 흙에서 온 존재이고 이 흙에서 취해서 그냥 흙으로 사는 그 상태를 마귀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땅으로 잠시 쫓겨나서 이 땅에서 하늘에 완료된 묵시의 현실을 배우고 알게 됩니다. 마귀는 다른 데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입니다. 흙을 좋아하는 자가 되어서 마귀에게 덥석 물린 자로서 이 땅으로 던져진 자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에스겔은 이제 아까 이사야 계명성 있죠? 그것과 이제 쌍벽을 이루는, 소위 이제 이거를 이제 많은 기독교 한 분파가 이제 사탄의 타락한 천사? 루시퍼는 아니고 타락한 천사. 원래 사탄은 그 천사였는데 타락했다. 그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렇게 들었는데 루시퍼는 그 가톨릭의 전승이고 실제로 가톨릭의 전승이고 성경에는 없어요. 루시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그 비주류가 가르친 것도 계속 가르치다 보면 그게 관습이 돼요. 관습이 되면은 뭐가 돼요? 전통이 되고 전통이 되면 뭐가 돼요? 정통이 돼요. 익숙해지면 이게 정통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그러니까 카톨릭이 만들었던 그
그 얘기인데 그 이제 기독교가 이제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한국 전 세계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개혁한 종교가 아니라 여전히 가톨릭 안에 있다. 이렇게. 실제로 우리 개신교가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가잖아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성도도 많이 이동한다고. 성도도 이동해요? 개신교에서. 그거나 같으니까 오히려 목사들 막 그 이상한 짓 하는 것보다 가톨릭은 거기는 안 보이게 하니까 들통이 안 나니까 좀 괜찮고 여기는 너무 대놓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그 틀 안에 이렇게 또 있어요. 한국 여기 전 세계 개신교는요. 그러니까 진짜 신학적인 논쟁은 가톨릭이랑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톨릭이 워낙 방대해 신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톨릭 정도가 아니라요. 중세부터 쭉 신학적으로 쌓아온 틀이 어마어마한데요. 무시 못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하늘에서 떨어진 왕들 우리 한 백시사 읽어주세요. 하늘에서 떨어진 왕들. 에스겔은 두로왕이 교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두로왕이 나와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교만한 존재입니다. 역사란 우리가 그렇게 왕되고 있는 현실이 깨트려지고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깨어짐과 자기 부인이라는 역사의 현실을 이제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창조란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다, 시작되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물,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지금 비롯된 것인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창세전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는 것이 창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가 창세전 아들과 함께 언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의지가 발현되는 그 순간 묵시는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이미 완료가 되었는데 그 완료의 과정을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완료와 미완료뿐이 없거든요. 완료는 일이 완성된 거죠. 미완료는 뭐예요? 그러니까 일이 완성되지 않는, 부정적으로 보면 일이 완성되지 않는 건데 긍정적으로 보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 안에서 된 거고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 안에서 그대로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동적으로 받는 경험을 하죠. 그쵸? 네, 그 깨트려지고 자기께 무너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할 때만 돈 잃어버리고 관계 깨어지는 거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잘 알아먹으라고 이렇게 교보제를 보여준 거지. 실제로 그게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모르니까 그걸로 한번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그때 확 다가오잖아요. 근데 진짜 말씀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그런 물리적인 차원 정도가 아니라는 게 경험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요. 그러니까 그 기복주의를 극복한다고 하면서 이런 뭐 자본이나 돈이나 관계가 무조건 깨트려지는 게 기복주의를 극복한 거다라는 태도는 너무 잘못된 오해죠. 그렇죠? 이건 다 정리되죠. 돈 많고 적음, 관계 옳고 그름, 우리 성품과 성격까지도요. 그러니까 완료와 미완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역사란 무엇이냐면 창세전 언약으로 비롯된 창조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그 모든 과정.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료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 24님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지는 틀이고 만물은 그 틀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만물의 완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시작하시고 영으로 임재하셔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가 이루신 그 완료의 사건이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과 행하심에 의해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성도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지금 내 마음과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역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완료된 하나님의 사역이 미완료, 즉 완료를 향해 가게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영.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있다가 이것이 무슨 의미이고 어디를 지향하는지를 모르는데 말씀이 떨어지면 이게 그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라는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 한번 주세요. 첫 창조와 역창조,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이것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스라엘이 패역함을 지적할 때 그들의 마음 상태를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단어로 묘사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으로 이렇게 쫓겨나서 땅이 되어버린 그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어떤 상태냐면 수면에 물이 꽉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이 꽉 찼다는 것은 생명이 그 안에 심겨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 저주와 죽음,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렇고 물이 성령에게 바람이 불어 물이 물러갔다 라고 표현한 홍해 사건도 그러합니다. 루하흐, 바람이 부니까 물이 밀려나가 묻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묻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심겨질 수 없는 그 상태로 죽음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 물에서 묻이 나온다는 것은 생명이란 그것을 뚫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으로 나온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첫째 날 있어요. 혼돈, 공허, 흑암에서 나오는 빛.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할 때 그 땅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빛이 혼돈, 공허, 흑암을 찍고 나온 거죠. 김 목사님 표현으로는 빛이 어디 있어요? 빛이 어디에 있어요? 어두움에 있지요. 어둠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빛이 나는 거예요. 어둠이 없이는 빛이 없잖아요. 놀랍죠? 이 세상에 어둠으로 있는 거죠.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발광체가 없는 상태, 해, 달, 별은 넷째 날 만들었잖아요. 네. 그때 없던 빛 만든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을 찢는 그것이 빛입니다. 발광체의 빛이 아니라요. 이것이 바로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은 혼돈, 공허, 흑암이야 우리 수면이 가득한 우리의 내적인 상태에 예수가 빛으로 찍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오신 건데 우리의 경험 속에 우리의 혼돈, 공허, 흑암은 찢어진 거죠. 그걸 이제 확대해서 자아 해체, 자기 부인 등등이라는 이제 교리적으로 표현한 거죠. 역사 속에서 성도들은 반드시 이러한 경험을 합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이것도 나눈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장 서론인데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어 설교자가요? 창세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설교자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건 설교자만 알 수 있는 감각이에요. 사람이 말할 때는요, 그 사람의 존재와 경험 그 이상 할 수가 없거든요. 새벽에는 항상 여기 히브리서 설교하고요. 주일날은 어떤 설교했을까요? 창세기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창세기 설교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설교자니까. 공부하고 단어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새벽에 본인이 생각했던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설교를 공부하려면 히브리서랑 뭘 보면 돼요? 창세기 같이 보면 되는 거. 또 이제 수요일 날은 뭐 했겠어요? 산상수훈 했잖아요. 그럼 세 개의 설교가 김 목사님 역사 속에 그분의 그 인격과 사상과 신학과 학문 속에 배어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지 그 설교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지. 한 편만 딱 보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위대한 조선의 왕이 누구죠? 세종 대왕님이시잖아요. 천재거든요. 그분이 어떻게 공부했냐면요. 그분은 넓게 공부 안 하고 책 한 권만 보고 그것만 한 1000번 읽어요. 그 학습법이 있어요, 실제로.
그냥 그것만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보다가 보면 보면서 원작자, 그러니까 작가가 썼던 의도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가 들리는 게 아니라 작가의 마음, 의도, 예화, 이유 다 들려서 이게 다 씹어 먹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학문을 공부했다라고 해요. 우리도 이것도 사실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는 못하지만 그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책 읽을 때 저는 성향상 가운데부터 읽을까요? 처음부터 읽을까요? 처음부터 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한승희 목사는 책을 딱 볼 때 가운데부터 볼까요? 처음부터 볼까요? 처음부터 읽지 않을까? 아니에요. 집사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네. 근데 대부분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데를 봐요. 그쵸? 보고 싶은데 뭘 먼저 본다니까요. 그리고 몇 개 보고 나서 다 읽었다 그래요. 물론 되게 다가오죠. 내가 읽고 싶은 부분을 읽으니까. 근데 다 읽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설교도 그렇게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미끼 상품으로 던진 거 몇 개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자극적인 언어지 실제로 어떤 내용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들으면서 김동수 목사 설교 참 좋다, 은혜롭다, 깊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밥 먹고 배부르다 그 정도예요. 실제로는요. 우리가 많이 그렇게 이해해요. 뭐 주일날 설교, 제 설교도 그러시고 다 마찬가지.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게 잘 이해해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감정 중심적이고 그다음에 저게 뭐죠? 편견에 딱 잡혀 있어요. 김 목사님 저기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답답했던 게 뭐였겠어요? 내가 했던 얘기랑 저한테 반대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달려드니까 그분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막 이단이라 그러는 건 문제가 아닌데 자기 말씀 들어서 성도들이 그 안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거 미치는 거지. 자기가 의도했던 얘기 아닌 걸 자꾸 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시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고민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간중간 보면은 흥미있고 재미있으니까 말할 거리도 많이 있고 느끼는 것도 좋아요. 끝에 좋아요. 예. 근데 그것만 아니라 차근차근 보는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시간 속에서 차근차근 말씀을 숙고하고 묵상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무튼 뭐 하다 이거 해놨어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한번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눕니다. 이 세상이 다 저주의 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나님 나라에 완료된 그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유리바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바다가 있지 않겠고 라고 합니다. 그것은 땅 아래의 물, 궁창 아래의 물입니다. 그런데 유리바다라는 것은 다른 바다입니다. 그래서 완료되어 있는 묵시가 있고 땅의 모형으로 또 다른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모형이라는 단어 표현했고요. 그리고 궁창으로 막혀 있었던 것을 찢으심으로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하나로 연합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궁창이라는 것은 흔히 커튼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휘장, 이거 끔찍한 오역이네. 여기 오타네요. 최장 안에서 다행이다. 죄송합니다. 휘장이 찢어지게 되어 하나로 연합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휘장이 결국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고 그 휘장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찢으셨고요. 그 죽음이 나와 하나님을 하나로 연합시키게 한 곳입니다. 이러한 일이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에 다 언약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무엇을 하시냐면 다시 물을 밀어내고 뭇을 거기서 끄집어냅니다. 물을 다 밀어내어 뭇을 드러내심으로 생명이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완성하실 것이란 뜻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 어두움을 찢어서 빛을 드러내고 바다에서 뭇을 드러내고 분리하고 찢어내시는 거죠. 생명은 찢어진 곳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에다 만물을 채워 넣으시는 것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채우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묵시의 완성이 안식으로 완료되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뭐 물리적으로 열심히 지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을 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박 기사님 읽어주세요. 지금 이 세상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수면의 상태에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래 세상의 뱀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해 가시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전집 여기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신이 그 물에 운행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운행이 라프란 단어입니다. 품어 안는 것을 의미합니다. 못 빠져나가게 품어 안으셨습니다. 생명을 내시려고 품어 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잉태와 출산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분리와 찢어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온통 어두운 뿐이었는데 빛이 그것을 찢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창 위에 물가 아래의 물로 또 찢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개혁주의 그 부흥사 중에요, 위필드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웨슬레랑 친했던 분이, 신학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는데, 저도 위필드 정기를 읽으면서 그분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나이가 들어서 죽을 바에는 달아서 없어지겠다. 멋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만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그 당시 그 미국, 영국 그 산업화 일어난 18세기 초에 영국 부흥 경례. 그래서 저도 그거 읽으면서 나도 나이 들어 죽을 바에는 달아서 없어지겠다. 그래서 달달달 단다. 되게 짠하죠? 네. 아무튼 그랬는데, 그분이 설교를 워낙 잘하니까 출판사 사장들이 영업을 하려고, 당신 설교 너무 잘하니까 저 당신 설교 그대로 좀 책 좀 쓰게 좀 인쇄권이라고 그러네? 좀 주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책 써도 상관이 없는데요, 그 글자와 문자를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까지 출판할 수 있으면 책 내시면 그랬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글자를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자나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역사하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느끼는 건데요,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요, 정말 잘 듣는 분들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다 듣고 은혜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있는,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김동선 목사 설교를 잘 듣고 온당교회 주일 설교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그것도 다 모형이잖아요.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인 성령과 그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교사의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설교 잘하는 목사 설교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 설교는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네. 저는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공부할 때, 이 김 목사 설교 잘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분을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과 저도 그런 걸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진짜 설교를 은혜 받으면, 목사님 은혜 받았답니다가 안 나오죠. 왜요? 그 목사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런 로망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러면 참 설교하면 좋겠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실패와 좌절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그걸 또 순종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우리 말씀 나누시면서도요, 이렇게 저희 설교 타이핑할 때 한번 들으면서 이렇게 쭉 타이핑하고, 근데 이게 한 30분뿐이 안 돼, 새벽 설교랑. 근데 책 쓰니까 벌써 1시간짜리 설교가 되잖아요. 좀 평가 몇 개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 한 다음에 또 이제 구어체니까 이제 문어체를 바꾸고, 그렇게 하면 묵상하고, 그러면 또 이제 김문수 목사님 말했던 의도뿐만 아니라
또 이 안에서 또 저한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도 헤아리면서 또 말씀 나누고, 그건 또 성도님도 마찬가지. 그렇게 바쁜 일상과 생업 속에서도요, 그렇게 해 가시면 그게 이제 교회로 모이는 이유 아니겠어요, 우리가요. 교회를 뭐 크게 하고 뭐 안정적으로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하겠어요. 커지면 나중에 또 싸우기나 하지. 그래서 교회에 어른도 필요하고 장로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른이 없고 장로가 없고 리더가 없으면 말을 많이 해서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더라고요. 자, 성도의 생명 경험 읽을 차례인가요? 네, 누구 읽을 차례? 네. 태영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니까 나는 괜찮은 존재인 줄 아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사역으로 발각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었는데 발각되지 않았지 않고 어두움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으로 품어지는 것입니다. 이 찢어짐 속에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지향성으로 진리의 지향성을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어떤 분은 너무 자기 부인과 자기 해체만 얘기한다고 하는데요, 끝에 가면 이런 얘기 꼭 넣어요. 강조점이 어디에 두냐의 문제인데요. 또 이후에 되게 부정적인 얘기, 교회 비판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설교 시간에. 제가 그건 안 넣었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 몇 년 전에 있었던 미국에 있는 교회 현실의 얘기 했던 걸 안 넣었는데, 그러니까 단지 해체되고 깨트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표현 그래, 생명의 지향성, 이거 영적인 성장이잖아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성화, 어떤 인격적 성화가 아니라요, 생명력을 확장되는 거잖아요. 왜 그걸 왜 없다 그래요? 근데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꽂힌 게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그게 꽂힌 게 있으면 이런 거 안 들려요. 했어도. 그렇죠? 진짜 안 보더라고요. 그거 어느 땐 더 무섭더라고요. 저는. 저기까지 다 들었다고 그래서 싸우잖아요. 다 세 번 듣고 와도 싸우잖아. 결론 보면 꼭 이런 예,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힘내라고 그러고. 또 워낙 힘듦은 많이 있었으니까, 영미 거는. 있는데 왜 맨날 다 죽어라 했다고 그러고.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부인시키시고 찢겨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 내용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 완료되어 있는 묵시의 현실과 보이는 곳에 형성되어 있는 역사의 현실. 그러니까 역사는 부정되고 무너질 거죠. 그치, 그거 맞잖아요. 근데 그걸 허상이라는 그 일루전이라는 용어로 받아들이냐, 혹은 과정과, 저는 과정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해요. 예, 과정. 그 그러니까 정답과 해답 차이 뭔지 아세요? 지난주 우리 태영자 얘기해줬는데, 정답은 그냥 답만 있는 거잖아요. 해답은 풀이 과정이 있대요. 너도 내 공부했는데 그것도 몰랐었어. 풀이 과정이 있는 게 해답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려고 역사를 주신 건 아니잖아요. 정답은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다 다르시잖아요. 다 달라요. 근데 왜냐면 해답이니까, 풀이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쵸. 그 풀이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의 답을 얻어내는 게 역사의 그 목적이겠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완료되어 있는 역사, 묵시의 현실과 보이는 곳에 형성되어 있는 역사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그 하늘의 현실이 역사의 현실을 부수어서, 부수어서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부수어서 완성한대요. 목적은 뭐예요? 완성이잖아요. 부수어서 완성한다고. 일단 여기까지 하셨고요. 1장은 서론적인 이야기만 하셨으니까 또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시면은 그 서문화 카페 들어가면 설교 들을 수는 있어요. 잘 안 들리는데 들을 수는 있는데 또 들으시면서 다음 주는 할 수 있겠는데, 다음 주 올 때 2강 할 거니까 들으시면서 또 묵상하시면. 이렇게 강의 설교로 나가실 거예요? 히브리 강의인데요? 네, 일단 히브리서로 저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거 이렇게 또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고 할게요.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책 봤거든요. 네. 네. 시간 한 15분 남았으니까요. 잠깐 뭐 느낀 점이나 고민하셨던 거나 돌아가면서 할까요? 자유롭게. 저는 오늘 특별히 패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못 나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좀 외국을 또 가세요? 갔다가 놀러 가시고. 예.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삶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삶 속에서 경험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끝. 네, 세영주님. 네, 저는 들으면서 이제 그 단순히 그 천지 창조가 그런 만물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고 있고 창조가 되고 있는가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진짜 내 삶에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자문을 해보고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제 삶의 패턴들을 보면 이제 그냥 목사가 말하는 그거에 갇혀서 내가 듣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뭐 마음이 움직이고 이런 거에 이렇게 갇혀서 이랬던 거 그런 게 너무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정말 제 안에는 막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지만 거기서 이제 빛을 이제 감싸고 있는데 거기서 그 찍고 나오는 그 생명이 내 안에 그 계속 그 빛이 그 어둠을 이렇게 잠식해가면서 빛으로 이렇게 그 포션이 더 많아지는지 계속적으로 제가 이 시간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자문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예. 그게 하나님이 그 모형으로 보여준 천지창조의 그거를 이렇게 내 삶에서 이제 배우고 오라고 하신 그런 숙제를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걸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던져졌는지 알았는데 분해어져서 풀고 오라고 하시는 것 같다. 네, 좋은 고백. 저는 생각이 나. 패스. 꼭 집에 가면 나중에 생각이 있을 그래? 전문적으로 약간 전문적인 그런 성경 공부 모임에 제가 처음 들어온 것 같아요. 전문적인 거예요 이게? 아니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김성씨라고 하시는 분을 네. 여러 가지 뭐 900회라고 해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설교는 700편 정도. 예, 그렇게 해서 몇 프로 들으셨다는 거 보고 속으로 많이 놀랬고 저는 너무나 아는 게 없어갖고 이게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워야 되고 히브리서는 제가 알기에는 히브리인들한테 주어진 그 말씀인데 그것이 나의 대입돼서 내 안에서 창조와 역사를 이뤄내는 그런 걸로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참 제가 간증했었네요. 집사람이 이번 어간에 이제 그런 사건을 교회에서 경험하면서 갑자기 제가 이제 일 끝나고 집에 가는데 옛날에 제 설교가 설교자가 제 설교 들으면서 하거든요. 항상 그 집사람은요. 갑자기 다른 사람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김성도 목사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처음 부목사 때 설교 막 들을 때 되게 짜증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들으니까 아주 잘 다가온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제 제 설교 들으면서 전제가 좀 되니까 언어가 되게 힘들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이고 어떤 지식적인 전제나 마음의 전제가 형성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되시면 차근차근 주일 설교도 온 단계 신앙생활 하는 차원이니까 들으시면서요. 그렇게 우리가 풍성하게 정리하고 조합을 해야지 개인의 어떤 역사의 이해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선한 그 어떤 나눔과 교제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단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어렵게 많이 네, 다가오고 그쵸.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좀 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좀 답답할 때도 있어요. 제가 나를 볼 때. 예. 그 김선수 목사님 설교는 어떻게 목사님하고 그렇게 그게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은 하지. 예.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지금처럼 이 복음처럼 깊게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를 못하고 수박 껍데기처럼 그냥 겉만 피상적으로 그냥 뭐 십자가 우리가 이렇게 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쌓아왔던 그 신학적인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김성국 목사 말씀을 더 빨리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빨리 책에 써왔던 것 같기도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는 제 개인적인 건데 이렇게 뭐 굳이 뭐 이렇게 남들하고 다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빨리 그게 오더라고요. 기존 바탕이 좀 세워져 있어서 좀 쉽구나라는 걸 느꼈죠. 근데 또 너무 그것이 내가 이제 그 스펙트럼이 강한 사람들은 그 안으로 못 들어오고 거부해버리는, 반사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주관님. 뭐 이제 한 경험들은 많이 이제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복음을 깨닫고 지난 한 5년간의 기간에 어떤 공백이 사실 이제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만 듣고 제가 무슨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어떤 지식적으로 접근하고 연구하고 한 그런 이제 경험은 없고, 단지 이제 김성동 목사님 말씀 늘 일하면서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내용이 전달받아져 가지고 이제 내 안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되고 이제 녹아진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것을 누구하고도 나눌 수 있는 어떤 그 대상이 이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복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지금 자리에 와 있는데, 근데 결국은 그 나눔이 내 안에서 녹아진 이제 깨달은 이런 것들이 또 성경적인 언어로다 이렇게 풀어내고,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이 이제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당장 그것을 난 분명히 이제 마음으로는 뭔가가 있는데 분명히 진리에 대한 분명히 경험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풀어내는 그 어떤 이제 능력이나 훈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지금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호상이라는 부분 그쪽에서